오늘 이 아침 6월 첫째 주일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오늘 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딸을 낳았어요. 첫 아이이기 때문에 무척 정말 감사했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기뻤습니다. 자,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학렬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좋은이라고 줬어요. 좋은. 그런데요,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좋은 아빠. 그렇게 부르더라. 물론 이제 전에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분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아빠가 됐어요? 좋은 아빠가 돼요. 여러분 애를 이름도 잘 지십시오.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선호하죠. 직장도 좋은 직장을 선호하고요, 사람도 좋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면서 성결교회 주일이고 또한 우리 성남중앙교회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야외 예배를 또 이제 체육대회를 갖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나가기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좀 들어봐야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오늘이 지난주가 종교 개혁주일이었는데 이 종교 개혁을 왜 사람들이 했을까?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말 본질의 마음을 가진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감한 개혁을, 생명을 내걸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또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가슴에 담고 우리 장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꿈을 갖고 우리 성남중앙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이며 그 좋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너그러운 그 마음이 좋고 또 마음씨가 착하거나 또는 몸가짐이나 태도가 예의 바르다고 하는 것 등으로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을 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말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설이 정말 편리해서 그래서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뭐 극장식 같이 편안하고 또 카페 같은 분위기, 그래서 좋아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독교 문화 또 교양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거나 찬양대 수준이 높고 예배 순서 등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지는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와 또 사회 봉사 활동이 아주 활발한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런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인간미가 있고 아주 화목해서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면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름도 명명을 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좋은 교회라고 줬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에 비로소 정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좋은 교회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꿈꾼 좋은 교회상이 있습니다. 이 교회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변화된 삶의 간증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서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 그저 사람만 많이 모여서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고 모난 인간성이 판을 치는 그런 모임은 사교 클럽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꿈꿨던 교회는 화목한 가정처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꿈꿔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가정으로 묘사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정이죠. 거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모여서 거룩한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전인적 소그룹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꿈꾼 교회는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좋을 거예요.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 시민들,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는 아마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말만 뻔들하게 잘하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런 부끄러운 말을 들으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 되겠죠. 밖으로부터 소문이 좋은 교회야.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이
어떤 의미로 등록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좋은 소문을 듣고 등록하셨으리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자,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모습을 지금 제가 나열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교인들도 그렇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성경 안에 소개되어지는 좋은 모델이 있을까? 물론 이 성경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한 교회를 대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면 참 좋은 교회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도 가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실라와 데모데를 데리고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거기에 남겨두고 온 교회 또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인데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잘 지금 지키고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하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의 사정을 좀 잘 보고 와서 보고를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습니다. 바울이 듣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 디모데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씨를 던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교회를 세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거든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기쁜 게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들로 인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참으로 좋은 점들이 많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들려오는 소문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뻤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요, 들려오는 소문이 기쁘고 이렇게 듬직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교회는 소문이 안 좋아요.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이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핵심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잘 자라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항상 모두가 다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할 믿음의 덕목입니다. 신앙의 덕목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도,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쪽만 강조되면요,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만 계속하면요, 그게 좋은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사랑만 강조하고 믿음과 소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믿음만 막 강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교회가 아닌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칭찬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면,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지면,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알면 여러분 좋은 믿음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잘 서로 조화돼서 내 삶의 길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좋은 믿음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을 삶에서 증명되어야 정말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말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뭘 들어요? 세상 소리를 들어요? 정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삶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수십 년 믿어도요, 믿음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비로소 믿음이 좋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점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하는 게 신앙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려고, 본받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지방의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받고 나도 그렇게 본이 되어서 살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굳건한 아름다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2장 13절을 보면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오늘 연설 잘하나 뭐 이런 것만 또 판단하는 사람, 뭐 연설도 좋은 게 좋겠죠. 그렇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연설은 어디 가도 좋은 연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어주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연설 듣고 싶으면요, 다른 데 많이 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갈망하며 소망하며 오늘 또 목마른 채로 이 주의 전에 달려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서기 위해서 이 시간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저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고 여러분도 오늘 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에 따라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겠고 결단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오늘 설교 잘했네, 오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러다가 갈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늘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늘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듣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즉시 그들은 우상 딴지가 그동안 이제 섬겨왔던 우상 딴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소식을 지금 전해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할까요?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 믿음의 증거가 삶에서 보여지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힘쓰는,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렇지 않은 건 죽은 믿음.
좋은 교회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남중앙교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기적이 상식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좋은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배운 교인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였는데요. 자, 3장 12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받았겠죠.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셨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이 넘치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사랑의 과외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사랑인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희 교회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나와 너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더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행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 또 한번 옆에 묻습니다. 나 사랑합니까? 눈빛이 긴 거요, 아닌 거요? 사랑하는 눈빛은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걸로 사랑한다고 해도 눈빛이 엉뚱한 눈빛이 있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또 받아야죠. 또 사랑을 줘야죠. 저는요,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메말랐던 일주일의 삶의 여정길 속에 지쳤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랑을 막 느끼기 시작해요. 사랑의 에너지가 막 죽었던 이 세포가, 사랑의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만나지. 가면 싸우고 뒤틀고 흉보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주여,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끌어안고 서로 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는,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피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 여기 행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행하였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그 사랑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해? 수고가 필요하다니까.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서로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수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느냐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대망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소망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또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인내는 어떨 때 인내합니까?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럼 빨리 끝내야지. 바보처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어? 그건 바보지. 누가 참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참고 나가면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어떤 환경이 휘몰아쳐 와도요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대망하면서 오늘 또 참고, 오늘 또 인내하면서, 오늘 또 견디면서 또 믿음의 무릎을 꿇고 또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성도들이야. 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그런 교회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희망을 잃고 이제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참 소망과 희망과 꿈을 전해주는 놀라운, 이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